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다시 한번 우리 3대 부흥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모두가 주인공이지만 자녀 세대들이 주인공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유산 중에 가장 위대한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3대 부흥회를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한 5년째인데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지 못했고 지난 3년간에 가장 오늘 한 자리에서 많이 모인 3대가 시간이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유아부, 또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또 우리 청소년부, 또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해. 오늘 예배팀, 또 콰이어, 또 기도, 워십 너무너무 훌륭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런 멋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또 모든 것을 준비하신 교회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아빠, 엄마들인데 우리 다음 세대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 우리 어버이들 향해서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안 한 줄 알고 다시 할 뻔했네요. 우리 최규환 선교사님 아침에 한번 소개해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 주셨고 또 오늘 1부, 2부 정말 너무너무 귀한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서울은연교회에 속한 선교사님이세요. 유럽의 중심부인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 거기에서 20년쯤 이상 선교하시고 또 네덜란드 그 아인트호벤 박지성 선수 활약했던 네덜란드 유럽과 벨기에와 또 네덜란드에서 20년 이상 한인들 또 그 외국인들 그 나라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시고 또 많은 신학교 또 대학에서 강의하시고 목사님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저에게도 또 선생님이기도 친구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해요. 또 선교사님을 가르치시는 선교사님이에요. 이제 우리 최규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갈등 해소, 이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각한데 오늘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갈등들을 다 풀어내고 오늘 이 모습처럼 이 영적인 가정, 지금 롯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식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키웠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자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키웠던 이삭, 야곱, 요셉, 유다 등등 위대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 이 예배가 모세 갈대 상자 그리고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최규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갈등 해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큰 박수와 할 수 있는 가장 큰 악을 써도 괜찮아요. 박수와 함성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오늘 아마 드린 예배가 그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갈등 해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 또 어느 공동체, 어느 가정에나 세대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에요. 시대 분위기가 세대에 따라 다르고 또 시대적인 삶이 세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2013년도에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LG U 플러스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LG U 플러스 상담원 아무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 직원이 응대에 전화를 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디 불났어요? 이렇게 이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 LG U 플러스인데요. 인터넷 하는 회사입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이제 할머니가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직원이 U 플러스입니다. 고객센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이번에는 목욕탕에 불났어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LG가 불났다고? 그래서 불통 대화가 계속 이어지다가 할머니가 또 뭐라 그러시냐면 아줌마예요? 아저씨예요? 이렇게. 아저씨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했냐고 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직원이 웃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 아저씨인데요. 고객님이 전화를 주신 게 맞습니다. 친절한 응답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불통 대화는 할머니는 뭐라 그러시냐면 불난 건 꺼졌나? 이게 대화가 계속 산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회사의 위치를 묻고 연필을 가져올 테니까 기다리라 그러시더니만 할머니가 알았어. 그럼 또 전화를 딱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 직원이 뭐라 그랬냐면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 왜 의사소통이 안 될까요? 어느 시대나 시대의 차이, 세대 차이, 시각 차이가 있는데 성경에서도 세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세대 차이는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세계사가 바벨론 시대에서 페르시아 시대로 교체된 시기였어요. 기원전 6세기경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무대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자손들이 돌아와서 둥지를 틀고 있는 유다 사회여서 일어난 일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 본문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아버지 세대가 주인공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손자, 아들들이 이 본문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 사로잡혔던 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골라라고 하는데 이 골라의 자손들이 본문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로 말하면 오늘의 이 다음 세대가 주인공인 거죠. 이 본문에 따르면. 그래서 아버지 세대가 주인공이 아니라 자식 세대가 이 본문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매 구절마다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리고 20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이라고 했고 21절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손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자, 언제 왜 사로잡혔는가? 누가 사로잡혔는가?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무너지면서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끌려갔어요. 언제 사로잡혔냐면 기원전 587년에 끌려갔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끌려갔냐면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사로잡혀서 끌려간 자들의 자손이 언제 다시 돌아왔냐면요. 에스라서를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의 명단이 두 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기원전 6세기 후반에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고요. 다른 한 번은 80년이 지나서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스라서 6장의
거론되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손들은 기원전 538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쉽게 말하면 사로잡혀간 때가 587년이고 그 자손들이 돌아온 시기는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의 차이가 있냐면 50년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9살, 19살에 다 죽었어요. 거의 다. 그리고 로마인들의 평균 수명이 28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 사이에 50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굉장한 세대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굉장한 세대 차이. 오늘 이제 3대가 이렇게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3대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한국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은요,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는 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세대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래로는 5.7살, 위로는 6.2살 정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위아래로 6살 차이까지는 같은 세대가라고 생각하고 말이 좀 통하는데, 위아래로 6살이 넘으면은 대화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로 본다는 겁니다. 6살을.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잡혔던 자들의 자손들과 사로잡혔던 사람들 사이에는 상당한 세대 차이와 이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거기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 혹은 어렸을 때 끌려간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기꺼이 부모님을 모시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삶의 터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이었어요. 조상들의 고향은 예루살렘이지만 자손들이 태어난 땅은 외국 땅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사회에서 이미 기반을 다 닦았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닦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처지가 사로잡혔던 포로로 끌려왔던 자손이기 때문에 신분이 미미했겠지만은 지금은 이미 바벨론 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로잡혔다가 거기서 태어난 그 아이들이 지금 자기들의 삶의 기반이 있는 바벨론을 등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로잡혔다가 그 자손들이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세대 차이가 없겠습니까? 사로잡혔던 자들과 그들의 자손 사이에는 세대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두 그룹 사이에 존재하는 어떠한 세대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 자손들이 어떻게 50년의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위로는 6살, 아래는 6살, 이렇게 해야 같은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한 50살 많은 분, 그리고 본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한 30살 젊은 분, 이런 사람들과 대화가 통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성경이 말하는 세대 차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어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간격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이 유월절 행사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유월절은 획기적인 종교 개혁이 있을 때 거듭 강조됐어요. BC 726년에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BC 642년에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대가 통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세대 갈등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세대가 모여서 이렇게 같이 서울 은현교회에서 3세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유월절을 지킴으로 세대의 갈등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적이고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3세대 그 예배가 매주마다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으로는 오후 예배는 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신나게 찬양도 하고 또 우리 같이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 세대 갈등을 없애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지키는 것을 그 이후로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잊어버렸던 유월절 지키기가 오늘 본문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세 세대가 같이 예배를, 두 세대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본문에 따르면.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누가 지켰냐면은 부모 세대가 주동한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가 주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예배 드리기를 즐겨하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보면 지금 부모님 세대들이 막 이런 거 준비하잖아요. 이제 젊은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예배들을 주도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해보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 세대 예배가 오랫동안의 이 코로나19 예배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몇 년 만에 이렇게 다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얼마나 귀한 일이며 바로 그런 일이 이 에스라 시대에 똑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의 신학적 전통을 잇고 가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거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자, 유월절이 있었던 달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사람들은 새해 첫 달로 여겼어요. 옛삶을 청산하고 새 삶을 시작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헌당식을 마친 후에 유월절을 지킨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고국에 돌아온 것을 제2의 출애굽으로 바라본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출발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법고창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법고창신이라는 말은 18세기 조선의 실학자 연암 박지원이 한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옛것을 본받은 뒤에 새것을 담아가자라는 말이에요. 그 법고창신이라는 말은 본받는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말의 뜻에는 본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만 실천하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청나라가 우리나라 병자호란 때 그 영화도 많이 보셨잖아요. 쳐들어와가지고 참 우리나라 이제 많이 청나라의 속국처럼 살았는데 연암 박지원이 뭐라 그랬냐면 청나라의 신기술을 배워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지만 조선의 미래가 발달하고 보았어요. 그런데 무작정 신기술을 배우자고 하지 않았어요. 옛것을 본받는 토대 위에다가 신기술을 갖추자고 했어요. 옛것의 토대를 두되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것을 만들어 가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새것을 만들어 가지만 근본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을 지키면서 새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라서 6장에서 유다 사람들이 본받은 옛것이 뭐였냐면 유월절 지키는 거였어요. 삶의 좌표를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뿌리에서 다시 세워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가문의 옛 전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페르시아에서 유다 공동체가 아버지 세대의 신앙을 새롭게 다듬는 쾌거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도할 것이 뭐냐면 우리 가문의 영광,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축복과 영광이 나보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대해서 이런 일들이 크게 일어나기를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여러분들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달라,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어달라, 나보다 더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큰 선생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자녀들이 나보다 더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나보다 더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함으로, 또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 끌려갔다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그 자손들은 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믿음이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디 서울 은연교회 다음 세대가 지금 기성세대 신앙인들보다 더 좋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냐면은,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뿌리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좌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쓰디쓴 과거를 상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청결하게 했다 그랬어요.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제사장들도 자기 몸을 청결하게 했어요. 깨끗한 물로 자기 몸을 씻었고, 이들은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며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몸과 마음이 다 정결했기 때문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원래 유월절 양은요, 각 가정의 가장들이 잡았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시절에 레위인들이 부정한 백성을 대신해서 양을 잡은 이후로 레위인이 유월절 양을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삶을 잘 살 수 있기 바라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특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묵은 죄를 갖고 있으면 마음이 단단해지기 시작해서 은혜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늘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려면 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날의 죄들을 열심히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회개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러운 것으로 이 안경을 더럽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면 렌즈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회개함으로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이 한 부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있었고, 유다 땅에서 살다가 이방인의 더러움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그리고 에스라서 3장에 보면 성전 기공식에 참여한 자들의 이 면면이 좀 다르는데, 그 당시에 성전을 다시 이제 지었는데,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3번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 있었고, 이 성전은 뭐냐면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이 있었고, 예수님 시절에 또 헤롯 왕이 재건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다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슬렘 사람들이 거기에 모스크를 짓게 되었죠. 그런데 두 번째 제2성전을 지을 때,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성전 터를 보고 막 엉엉 우는 사람이 있었고,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옛날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 성전에 비하면 지금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앞에 다시 지어지는 성전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 기공식에 두 종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는 소리와 웃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는 소리와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이 두 종류의 소리를, 그러니까 고 이어령 교수가 한 말을 빌리면 물음 느낌표로 들렸다는 거예요. 물음표 따로, 느낌표 따로라는 거죠. 물음표와 근데 느낌표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이것이 아름답게 승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느낌표의 인생을 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물음표의 인생을 사는 분이 있어요. 젊은 세대일수록 물음표가 많겠죠. 그리고 기성세대일 경우 느낌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물음표의 인생을 사람과 느낌표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서로 대화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음표와 느낌표가 하나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무릎 느낌표인데 무릎 느낌표는 주님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 차이가, 물음표와 느낌표가 그 차이가 갈등으로 치닫지 않는 방법은, 보세요, 성전 기공식 앞에서 우는 사람과 웃는 사람이 있는데 다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세대가 통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세대 차이가 참 심한데 우리나라 사회의 세대 차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 통합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방법을 통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긴장과 갈등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모니를 이루는 소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식 세대가 겪은 세월의 아픔을 부모 세대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부모 세대가 겪은 세월의 무게를 자식 세대가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엉엉 우는 부모님 세대와 기뻐 웃는 철없는 자식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은현교회가 주 안에서 신앙의 힘으로 3세대가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월절을 지킴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로잡혔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느낀 분위기는 온통 물음표였어요. 그랬다가 성전 기공식을 할 때는 무릎 느낌표였고, 성전을 다 짓고 나서는 느낌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즐거움으로 이랫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이들의 즐거움은 단순한 축하 잔치나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잔치에서 얻는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무교절은 어떤 절기냐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 속에 기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무교절은 고생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주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절은 유교절 그 다음 주부터 한 주간 동안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은혜였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였어요.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식을 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도록 도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를 찬양하며 한 주간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세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서울 은현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참 그때 어려웠지. 정말 저는 우리 목사님 홍제동이죠, 홍제동에 거기서 홍제제일교회였나요? 제가 그때 한번 강사로 간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면 제가 그때 그 모습과 오늘 이 서울 은현교회의 이 모습을, 두 모습을 다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절로 감사와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찬양하며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열망은 부모 세대가 가졌지만은 성전을 실제로 세우고 다듬고 키워가는 사역은 누가 했냐면 자녀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손들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즐거움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5번째 조항을 보면 에스라서 6장에 등장하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누리는 감격을 되새겨 볼 수 있어요. 이거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자녀들의 공경을 받는
부모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영화 하나를 봤는데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의 무대는 미국의 몬타나주의 로키 산맥 대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아주 멋진 영화였어요. 이 플라잉 낚시라 그래서 낚시를 하는데 거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장로교의 목사인 아버지 맥클레인과 두 아들인 노만과 폴이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큰아들 노만이 이제 가족에게 있었던 일들을 담담히 회고를 합니다. 큰아들 노만은 학교 생활에 충실해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 영문과 교수가 됐고, 두 번째 아들 폴은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고향이 좋아서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 신문의 신문 기자가 됐습니다. 자유분방한 삶을 살던 둘째 아들 폴은 도박을 하다가 폭행을 당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죽었어요. 형 노만은 동생 폴이 잘못된 길에 빠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미처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맥클레인 목사님은 사랑하는 작은 아들 폴의 죽음 앞에서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는 큰아들 노만에게 왜 얘가 왜 죽었니? 이렇게 물어보지만 큰아들은 동생이 어떻게 해서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도박을 하다가 그 빚을 갚지 못해 폭행을 당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차마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 폴의 죽음으로 그 힘든 시절 그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날 맥클레인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거의 돕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줘야 할지 모를 수도 있고 우리의 도움을 그들이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해 못하는 사람과 산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렇게 설교하셨다고요. 울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서로 세대 간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새롭게 본받아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될 효도가 무엇입니까?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도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품어주기, 돌보기, 사랑하기. 부모는 효도의 발판이 되고 자식은 그 효도의 마당이 되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서로 간에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서로 충분하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족 사랑이요, 부모 공경이요,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자녀 세대가 그런 효를 그들의 인생에서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효가 이루어지는 가정, 가족, 교회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 지침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세대를 나이와 문화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나이로 그리고 연륜으로 세대 차이를 만드는데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그 세대와 다른 세대가 나오는데 그 두 세대의 차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세대 차이는 문화나 나이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는가 안 했는가의 차이에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아니고 연륜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고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은 그 세대이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들은 복음에 대해 듣기보다는 부모님 세대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을 통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의 바깥의 외면의 모습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어. 자, 그러면 그 아이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 마음이 저렇게 저 아이의 그 모습처럼 마음이 시끄러운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게 될 때에 그 아이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 세대는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할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강요가 아닌 자녀들에게 스스로 복음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교회와 가정이 제공해 주므로 벌어진 영적 세대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 세대가 아직 조금이라도 기회가 남아있을 때 부모된 우리는 복음을 진지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족 예배 드리기를 권고합니다. 매일은 어렵겠지만은 일주일에 2번, 3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서로 얼굴을 대면하는 교제의 기회도 생기며 평소 하지 못했던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기에 예배하는 가정을 세우고 식구들과 함께 예배할 때 평안의 복과 관계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힘드신 분은 공예배 때라도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그날 저녁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 저녁에는 각자 들은 말씀을 전화통화나 카톡을 통해서 소통하며 오늘 내가 아침에 저녁 때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 들었는데 너희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어떻게 전하셨니?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주중에도 예배와 말씀의 유익을 서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오랜만에 자녀를 얼굴을 마주해도 예배와 말씀이 그 교제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같이 식사하기를 권고합니다. 식구는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관계를 말하잖아요. 언약의 가정은 함께 먹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먹는 것으로 교제의 기쁨을 나눕니다. 함께 먹는 식탁을 가벼이 여기면서 가족 관계의 회복과 증진을 기대할 수 없어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온 식구가 다 모여가지고 식사 시간 정해서 함께 먹으며 서로 이야기하는 기회를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첫 성찬을 시행하시면서 12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고 거기서 서로 갈등하며 반목하던 제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위한 가장 좋은 도구가 됩니다. 함께 먹는 식탁의 기쁨은 갈등의 긴장을 깨트립니다. 가족 간의, 세대 간의 갈등은 일상처럼 늘 존재합니다. 그런 갈등도 같이 먹으면 그만큼 화해의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같이 먹으면 갈등이 해소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 같이 일주일에 한 번은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같이 또 식사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 갈등은 담장 너머로 도망갈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 말씀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네 번째는 같이 기도하기를 권고합니다. 기도는 계속 교제가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죠. 기도로 나눠진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의 형편을 돕고 떠나 있어도 계속 생각합니다. 기도는 교제의 불을 타오르게 하는 기름이고 끊어진 관계를 봉합하는 실입니다.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기도보다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청년들이 부모님과 함께 앉아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안 맞고 또 평소에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니까 영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치를 너무 높이 잡지 말고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그냥 서로 나누면 좋겠어요. 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그리고 얼굴을 대면해서 말하는 게 어려우면은 뭐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이용해서 하면 되고, 가족 단톡방을 만들어서 기도방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얼굴을 맞대고 말하기 어렵거나 쑥스러운 이야기도 이 단톡방에서, 가족 단톡방에서는 저희 집도 가족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아이들이
제법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저에게 털어놓곤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민과 상황을 부모님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기도의 마음도 서서히 이렇게 예열되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말을 적게 하기를 권고합니다. 갈등의 원인이 마음의 죄에 있다면 갈등의 도화선은 입술의 말에 있는 거예요. 입이 방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괜히 그런 말 해가지고 갈등 관계에 빠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 오해를 쌓고 감정을 자극하는 말은 안 하는 것만 못하지만은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자라. 그래서 늘 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 말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좀 줄이는 것입니다. 2번 말할 걸 1번만 말하십시오. 듣기 좋은 소리도 자꾸 들으면 싫은데 자꾸 아쉬운 소리 자꾸 해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단순히 말만 줄이는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잘 살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딱 열면 적극적으로 그분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늘 예배 끝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시작. 네,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시작. 가정에서도 말이죠, 그렇게 자꾸 그런 고백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성도님은 아무개는 우리 집의 보배다. 아무개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 고백이 그 사람을 정말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은현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고백이 많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 그랬어요. 상황에 맞는 말이 듣기도 좋으며 문제도 해결해요. 지혜로운 자는 한마디를 해도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데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성경을 보는 사람의 눈에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성경으로 자기의 현실을 살피고 성경의 언어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에서 자기 감정의 말이 아닌 말씀의 원리와 교훈이 나온다면요, 그 말은 갈등의 촉매제가 아니라 갈등의 완화제가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해 부드러운 말로 격려하고 교훈하고, 자녀는 부모를 향해 공손한 말로 존경과 순종을 표하는 가정마다 은쟁반의 금사과가 아로새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을 보면은 성도의 가정이 누리는 아름다운 복을 노래해요. 식탁에는 풍성한 식물이 있고 잘 익은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거기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며 연합하고 같이 사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 가정은 긴장과 갈등에 둘러싸여 있으며 불화와 고통을 마주하는 지극히 연약한 가정입니다. 언약의 복을 풍성히 누려야 할 가정들이 다툼과 상처로 아파하며 사랑의 울타리는 허물어져 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며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맺어진 평화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집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의 집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이 서울 은현교회를 세우기 위해 피를 흘리셨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가정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 가정을, 그리고 이 교회를 평화의 집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차이를 줄이는 방법은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